오늘은 우리말 장수, 멸제, 호제, 동자, 다라리 경을 합본하여 종합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불설, 장수, 멸제, 호제, 동자, 다라리 경을 줄여서 장수경이라 합니다. 이 경은 낙태나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분께서 불설, 장수경을 매일 읽고 쓰고 듣고 외우고 사유하며 수행하는 경입니다. 또 남에게도 매일 읽고 쓰고 듣고 외우고 사유하도록 권해주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커서 불보살님의 위실력으로 모든 죄업이 자연스레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경은 임산부가 건강한 태아를 순산하고 어린 아이의 수명 장원과 질병을 없애주는 경과 진언입니다. 이 경은 임신 예정, 임신 중 또는 출산을 앞둔 산모, 아이를 출산하여 무탈 성장시키고자 원할 때 부처님의 힘을 빌리고 수행을 통해 자기가 지은 모든 죄악을 없애고 무병장수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의 경전입니다. 어느 집안에도 젊은 여성이 없는 집안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전은 안전한 임신, 안전한 출산, 자녀들을 무탈하게 성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경전입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이 경을 서사하고 독송하면 아픈 아이도 병이 낫게 되고 병을 없애주며 임산부의 순산은 물론이고 낙태 죄를 지지 말 것과 이 경전을 항상 지니고 읽음으로써 장수의 생명을 얻고 죽은 자를 천도시키고 온갖 악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산 낙태 경험이 있는 여인이 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면 영혼의 정화 기능이 일어납니다. 몸이 아플 때는 내가 낙태로서 살생을 했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남이 나를 비방할 때는 내가 남을 비방했기 때문에 비난받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죄는 성품이 없어서 오직 마음의 분별과 망상심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주 법계의 본질과 생명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장수경 합본을 21일 동안 염송을 하면 모든 죄업이 소멸되고 33일 동안 염송하면 사후 천상에 태어나고 108일을 염송하면 사후 극락 왕생하게 되며 지혜와 자비가 증장되어 그 가정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하는 일마다 무사무탈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은 음식물을 먹고 건강해지지만 마음은 기도와 지혜를 먹고 건강해집니다. 어머니에게 귀한 어린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뱃속 태아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안전한 출산을 도와주시며 태어난 아이는 평생 동안 몸, 마음이 건강하고 지혜가 총명하며 복락을 누리고 좋은 성품을 갖춰서 성장에 따라 만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인류의 큰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장수경입니다. 어머니가 이 기도를 함과 동시에 가정은 평화로워지고 자녀들은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여 효자,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몽중가피, 현증가피, 명훈가피를 입게 됩니다. 불행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눈을 뜨면 그 불행은 사라집니다. 만약 그 불행을 탓하고 자신과 주변을 원망하면 불행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입니다. 불행이 휘몰아칠 때는 기도 기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도 부모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며 산모는 순산을 위하여
밀려오는 불안감을 없애야 합니다. 정신적 긴장은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출산의 불안감을 제거하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분만 호흡법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법을 미리 연습해 두면 출산 당일 당황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차분하게 되어서 출산의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코로 숨을 깊숙이 들이마셔서 폐에 가득 차도록 한 후 입 모양을 붕어 입처럼 동그랗게 하여 천천히 끝까지 토해내는 연습을 5회 이내로 가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로 숨을 깊숙이 쫙 해서 폐에 가득 채웁니다. 채운 뒤에 붕어 입처럼 입술과 입술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훑어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폐에 갇혀있던 모든 공기를 쫙 다 뽑아냅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3회, 5회 정도 하시고 몇 번씩 이렇게 하루에 한 서너 번씩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몸이 이완되고 태아에게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게 되어서 태아에게도 불안감이 없어지고 안정감이 깃들게 됩니다. 호흡만 잘 해도 분만이 수월해집니다. 기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어떤 고난이 눈앞에 닥치더라도 굴하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 불자의 자세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전을 펴는 개송 가장 높고 미묘한 법 백천만금 만날 손가 제가 이제 모시온 이님의 참뜻 알아지다. 법의 창고를 여는 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살굴산에서 큰 비구 스님 1250인과 함께 계셨다. 거기에는 큰 보살 일반이 전인과 모든 천룡 발부와 귀신과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도 같이 모여 설법하였다.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미간에서 여러 가지 광명을 놓으셨는데 그 빛은 오색이었다. 한 광명 가운데 한량없이 많은 화신 부처님이 계셔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경계를 중생들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화신 부처님마다 한량없는 화신 보살이 있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여 노래했다. 그 광명은 실로 미묘해서 헤아리기 어려웠다. 위로는 비비상천에 이르고 아래로는 아비지옥에까지 미치었으며 발만겁을 둘러 비치지 않는 데가 없었다.
그 속에서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는 중생이면 누구나 저절로 염불을 하게 되어 초지방편 삼매를 얻었다.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서 새로 발심한 보살 49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부처님에게서 오래 사는 법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묻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 뜻을 알아 차린 문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부처님께 합장하며 이렇게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보기엔 대중 가운데서 의문이 있는 것 같사와 이제 그것을 묻고자 하오니 부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를 들어주시옵소서. 착하고 착하다 문수살이여, 너에게 의문이 있다면 묻고 싶은 대로 물으라. 문수살이를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모든 중생은 생사의 바다에서 온갖 나쁜 업을 한량없이 지어 그로 말미암아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등 여섯 갈래로 윤회하는 것이온데 어쩌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단명한 업보를 받는다 하옵니다. 어떻게 하오면 그 목숨이 길어지고 모든 나쁜 업을 없앨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는 오래 사는 법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수여, 그대의 자비심이 한량없어서 죄로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가엾이 여긴 나머지 그렇게 물었지만은 설사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중생들은 믿지 않을 것이니라 하고 하셨다. 문수살이는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고 두루 중생을 보살피는 자비스러운 어버이시니 바라오건대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와 널리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은 문득 미소를 지으시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잘 들으라.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말해주리라. 지나간 세상에 무구 청정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었느니라. 거기에 계신 부처님은 이름을 보광정견열애라 하였는데 한량없이 많은 보살 대중이 공경하여 모시고 있었다. 그 불법 가운데에는 전도라고 하는 한 여자 신도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출가하고자 하여 보광정견열애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저에게는 나쁜 업이 있어서 참회고자 하오니 부처님께서는 제가 올리는 말씀을 들어주옵소서. 제가 예전에 어떻게 잘못하여 어린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 만에 집안의 위신을 염려하여 어린
버린 생명을 돌볼 새 없이 약을 먹어 낙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어떤 지혜 있는 이가 와서 제게 말하기를, 만일 태아를 상하는 사람은 생전에는 중병이 들어 목숨이 단명하고 죽은 뒤에는 아비 지옥에 떨어져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두렵고 무서워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서 저를 위해 설법하여 주시고 출가를 허락하여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슬피 우는 곳이었다. 오광정견열애는 전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참회하여 없애기 어려운 5가지 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지 아비를 죽인 죄요, 둘째 지 어비를 죽인 죄요, 셋째 태아를 죽인 죄요, 네 번째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죄며, 5째 대중의 화합을 깨뜨린 죄이니라. 이와 같은 나쁜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를 없애기 어려우니라. 이 말을 들은 전도 여인은 슬피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흐느끼면서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너그러운 자비로서 모든 것을 구호하시니 저를 가엾이 여겨 법문을 설해 주시옵소서. 오광정견열애는 다시 전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죄업으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 쉴 새 없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을 것이다. 훌훌 불이 타오르는 사면에는 무쇠로 둘려 있고 위로는 철망이 쳐 있으며, 내 문에도 불꽃이 맹렬하여 달아날 수도 없다. 만약 거기에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몸은 옥속에 가득 차 빈틈이 없으며, 수많은 사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한 사람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런데 거기 죄인의 몸에는 도골은 뱀이 칭칭 감기어 물고 뜯으니 그 몸소리 치는 아픔은 타오르는 불꽃의 아픔보다 더하리라. 또 거기에는 소의 머리를 하고 손에는 쇠뭉치를 든 옥졸이 나타나 때릴 듯이 시뻘건 눈알을 부라리며 고래고래 고함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랜 겁을 두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것이다. 너도 태아를 죽인 죄값으로 이러한 고통을 받으리라.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는 부처가 아니니라.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놀란 끝에 기절하였다. 이윽고 다시 깨어나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거듭 하소연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 혼자만 그러한 고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중생이 다 받게 되는 것입니까?
너희나 내 어린 것이 태안에 있을 때는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마치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어미가 더운 음식을 먹으면 더운 지옥과 같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차가운 지옥과 같아서 종일토록 괴로워하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니라. 내가 또한 나쁜 마음으로 독약을 먹었으니 이 악업으로 스스로 아비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죄인은 다 너와 같은 무리니라. 그러하오나 제가 듣자오니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만약 부처님이나 큰 스님 앞에서 참회하면 그 죄가 곧 없어진다 하였사온데 저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해 주시옵소서. 보강정견열에는 다시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중생이 여러 가지 무거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부처님이나 큰 스님 앞에서 지성으로 참회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죄가 없어질 것이다. 목숨이 마친 뒤 염라대왕이 죽은 이의 죄가 있고 없음을 묻기 전에 육친 권속이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을 청해서 7일 안에 대성경전을 읽으며 향을 사르고 꽃을 공양하면 영국의 사자가 죽은 이의 선악을 가릴 때에 오색으로 된 신기한 깃대를 가지고 오는데 깃대 둘레에서는 노래로 찬탄하며 미묘한 음성으로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했다고 염라대왕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나 7일 안에 삿된 짓만 믿고 불법과 대승경전을 믿지 아니하며 효순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명부의 사자가 검은 깃대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 깃대 둘레에서는 한량없던 나쁜 귀신들이 모여와 이 사람은 나쁜 짓만 하였다고 염라대왕에게 알릴 것이다. 이때에 염라대왕이 오색 길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주 기뻐서 큰 소리로 노래해 이르기를 원컨대 나의 이 몸도 그대와 같이 착하게 된다면 모든 지옥이 변하여 맑은 샘이 되고 칼산과 칼숲으로 된 지옥이 연화대가 되어 모든 죄인들이 다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염라대왕이 검은 길을 보게 되면 무섭게 성을 내어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죄인을 붙잡아 18지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 칼숲으로 된 산을 오르게 하거나 무쇠 평상에 눕히며 혹은 혀를 뽑아내 그 혀를 밭갈듯 쟁기지 할 것이며 절구에 찧어 부서지게 하고 맷돌에 갈아 문이 되게 하며 하루에 10,000번 죽이고 10,000번 살리며 마침내는 아비 지옥에 떨어져 더 할 수 없는 괴로움을 받으면서 한시도 쉴 데가 없을 것이니라.
소강 정견 열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중에서 험악한 소리로 외치었다. 전도 여인아, 너는 태아를 죽인 죄로 단명한 벌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귀신의 사자로서 너를 잡으러 왔노라. 이 소리를 들은 전도 여인은 질겁을 하며 부처님의 발을 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부처님이시여, 저를 위해 널리 모든 불법을 말씀하셔서 죄업을 소멸하는 인연을 지어 주시옵소서. 죽기로서 원을 이루겠나이다고 하였다. 그때의 보강정견열애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귀신의 사자에게 말씀하셨다. 무상살기여, 내가 이제 전도 여인을 위하여 장수 멸제경을 설하리니 잠시만 기다려라. 내 마땅히 너에게 과거 칠불께서 설하던 부처님의 비밀한 장수 멸경으로서 너희로 하여금 나쁜 길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시고 전도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잘 들어라. 이 무상살기가 구하는 뜻을 벗어나기란 정말 어려우리라. 설사 한량이 없는 백천 금은 유리 같은 보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수명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국왕과 왕자와 재상과 부자의 세력으로 무상살귀가 한번 오게 되면 그 목숨을 더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전도여, 잘 들어라. 그러나 오직 부처님만은 능히 이 괴로움을 면할 수 있느니라. 세상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심히 희귀하여 우담화처럼 만나보기 어려우니라. 한 사람은 악한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한 사람은 죄가 있으면 고참해하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코 흔하지 않으리라.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내게 참회하니 나는 너를 위하여 장수경을 설해서 너로 하여금 무상살귀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겠노라. 전도 여인이여, 똑똑히 알아라. 오는 세상 흐리고 악한 때에 만약 어떤 중생이 여러 가지 무거운 죄, 곧 부모를 죽이거나 독약을 먹어 뱃속에 든 태아를 죽이거나 탑과 절을 무너뜨리거나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거나 혹은 화합한 대중을 깨뜨리거나 이와 같은 오역죄를 범한 중생일지라도 만약 이 장수경을 받아서 쓰거나 읽고 외우며 몸소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만 하여도 죄를 면하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내가 이제 친히 나를 만나봄에 있어서랴 착하도다. 전도 여인이여, 내가 한량 없는 많은 겁을 두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해왔으며 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함으로써 내가 이제 더할 수 없는 법륜을 굴려서 끝없이 넓은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리라.
너는 정신 차려 들으라. 나는 과거 모든 부처님이 의지하던 12인연법을 설하리라. 무명은 행의 인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입의 연이 되고 육입은 촉의 연이 되고 촉은 수의 연이 되고 수는 예의 연이 되고 애는 치의 연이 되고 치는 유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의 연이 되는 것이다. 음역이 없어지면 형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육입이 없어지고 육입이 없어지면 촉이 없어지고 촉이 없어지면 수가 없어지고 수가 없어지면 해가 없어지고 해가 없어지면 취가 없어지고 취가 없어지면 유가 없어지고 유가 없어지면 생이 없어지고 노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전도여 이렇게 알라. 모든 중생이 12인연법을 보지 못함으로 나고 죽는 괴로움을 윤회하느니라. 만약 12인연 법을 보는 이가 있으면 그는 곧 법을 볼 것이요 법을 보는 이는 곧 부처님을 볼 것이며 부처님을 보는 이는 곧 부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은 이로써 성품을 삼기 때문이니라. 너가 이제 이 12인연법을 나에게서 들었으니 너는 이제 부처님의 성품을 얻어 청정한 법의 그릇이 되었노라. 내가 너를 위한 한 가지 진실한 도를 말하리니 너는 깊이 생각하여 일념으로 지키라. 일념이란 곧 보리심을 가리키는 말이며 보리심은 곧 대승법을 이름이니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이 일을 분별하여 삼승으로 설하니니 너는 마땅히 생각에 항상 부지런히 보리심을 지켜서 잊어버리지 말 것이니라. 비록 탐욕, 성내, 머리, 석음 등 삼독과 눈, 귀, 코, 혀, 입 뜻의 육적이 있어 모든 악마가 와서 침범할지라도 마침내 이 보리심은 변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보리심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몸이 금강 같고 마음은 허공 같아서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곧 바른 깨달음을 얻고 또 이로 말미암아 항상 즐겁고 정정해서 무상 살기와 생로병사와 온갖 지옥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요강요래가 대중 가운데서 이와 같은 법을 설할 때에 허공에서 귀신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일찍이 듣사오니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시면 지옥이 청정하여 연하대가 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이제 귀신의 경계를 버리겠나이다 하고 나서는 전도 여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도를 이루고 나면 그때에는 나를 제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때의 보강정견열에는 다시 전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12인연법을 설에 마쳤거니와 다시 육바라밀을 설하리니 잘 받아서 행하라. 고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참고 견디며 힘써 배우고 선정을 닦으며 지혜를 얻는 것이 육바라밀이니 명심해서 행하거라. 그리고 지난 세상 모든 부처님이 성불하시던 개성을 말하리라. 모든 행이 무상한 것이니 재행무상이요 나고 죽는 법이니 시생멸법이며 나고 죽는 법이 없어지면 생멸이며 고요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므로 정멸이락이니라. 이 법문을 들은 전도 여인은 마음이 환히 열려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서 허공에 올라 높이 7 달아 순화되는 곳에 편안한 마음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다. 이 무렵 한 바람 부는 집안이 아주 부자여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뜻밖의 중병이 들게 되었다. 의사에게 보이니 그의 말이 사람의 누나를 약에 섞어서 먹어야만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하였다. 부자인 바람울은 어린 시종을 시켜서 거리로 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었다. 누구든지 아픔을 참고 두 눈을 빼어 팔아준다면 그대에게 천금을 주고 창고에 있는 보배를 마음껏 쓰도록 하리라. 그때 마침 전도 여인이 그와 같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제 부처님에게서 장수경을 듣고 악업을 없애고 마음이 환히 열려 모든 불성을 깨치고 무상살기의 지옥 고통을 벗어나게 되었으니 마땅히 이 몸을 부수어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갚으리라. 그리하여 전도 여인은 큰 소리로 불러 말했다. 내 나이 올해 49인데 나는 얼마 전에 부처님으로부터 장수경의 법문을 들었소. 이제 이 몸과 목숨을 부수어 장수경 49부를 써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게 하고자 하니 내 눈은 정한 값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주고 사가시오. 이때 하늘의 재석이 화해서 49사람이 되어 전도 여인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대를 위하여 이 경을 쓸 것이니 그대가 본 뒤에는 마음대로 눈을 파시오. 전도
전도 여인은 천만다행이라 여기고 뼈를 깎아서는 붓을 만들고 몸과 살의 사지에서 피를 내어 먹을 만들어 글 쓰는 사람에게 주니 7일 만에 경전을 다 쓰게 되었다. 그들은 이 경을 다 쓰고 나서 전도 여인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이제 일을 다 마쳤으니 당신의 누나를 우리들에게 주면 바라보는 집에 가서 값을 받고 팔겠소. 전도 여인은 곧 백정을 불러 자기의 두 누나를 빼어 49사람에게 나누어 가지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전달아 즉 백정이 칼을 들고 누나를 빼려고 하는 그때에 49사람들은 소리를 모아 정말 희우한 일이오라. 전도 여인이시여 당신의 경계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뼈를 깎고 피를 내어도 얼굴 한번 찡그린 일 없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경전을 써내었으니 우리들이 어찌 누나를 빼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전도 여인을 향하여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들은 당신의 누나를 탐해서 바라문에게 팔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도를 성취한 뒤에는 우리를 제도하여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원컨대 오는 세상에는 당신과 함께 늘 한 곳에 있으면서 선지식을 같이 친견하고 이 경전을 널리 펼치어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코자 합니다. 이때 나타난 용왕 등은 큰 위실력으로서 여러 가지 환수를 부려서 전도의 장수경을 훔쳐내어 용궁에 모셔두고 공양하였다. 전도는 잠깐 사이에 장수경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제 몸을 부수어 장수경을 베껴서 모든 중생에게 널리 펼치고자 하였사온데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지 간 곳을 알 수 없으니 억울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소강정전열에는 전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내 경은 지금 팔부 용왕이 용궁에 모셔두고 공양하니 기뻐할 일이요 조금도 걱정할 게 아니다. 여인이여 착하도다. 너는 반드시 이 공덕으로 금생에 수명이 다한 뒤에는 무색계 전에 태어나 온갖 즐거움을 나누면서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이 말을 듣고 전도는 부처님께 사례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천상에 나기를 원치 아니하옵고 다마 세세생생에 늘 부처님을 배웠고 호리심이 물러나지 않아서 가는 곳마다 항상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이 법을 베풀어 찬양하기가 소원이옵니다. 너는 참 망연된 말을 하는구나. 아니옵니다. 제가 망연된 말을 하였다면
저는 그전과 같이 무상살기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 없고 진정한 마음으로 했다면 제 몸의 성한 곳이 부처님을 대하여 깨끗이 나아질 것이옵니다. 이때 전도는 그 서월역으로 상처가 암으로 전과 같이 되었다. 보강열에는 전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일심으로 연불하면 한 부처님 세계에서 다른 부처님 세계에 이르도록 너는 한량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모두 볼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은 글이나 말로서 이야기할 바가 아니니라. 그때 전도 여인은 잠깐 사이에 무생법인을 얻었느니라. 여기까지 말씀하신 부처님은 모인 대중을 쭉 한번 둘러보시고 문수보살을 향하여 다시 말씀을 계속하였다. 문수여 마땅히 알아라. 보강열에는 그때의 내 몸이고 전도 여인은 그때의 너 몸이며 경을 쓰던 49사람은 지금 여기 모인 새로 발심한 보살이었느니라. 나는 한량없는 지난 세상으로부터 항상 너희들과 함께 이 장수경을 널리 설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은 나쁜 업을 모두 없게 해주었는데 이제 또다시 설하였노라. 이때 바사비광은 밤이 깊어 왕궁에 있으면서 어떤 여인이 슬픔에 개워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울적한 생각에 잠기었다. 이 깊은 궁중에서는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저렇게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올까? 이튿날 아침 왕은 조신을 불러 간밤에 슬피 울던 여인을 찾아오라고 일렀다. 여자는 뜻밖의 임금님 앞에 불려왔기 때문에 놀란 나머지 기절을 하였으나 왕이 여인의 얼굴에 냉수를 뿌리자 여인은 이내 정신을 차렸다. 왕은 여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젯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피 울었는가 자세히 말하라. 여인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것은 저만이 지닌 슬픔입니다. 무슨 까닭에서인지 알고 싶구나. 혹시 누가 그대에게 귀찮게 길었는가? 제가 슬퍼하는 것은 누가 귀찮게 해서가 아닙니다. 임금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 주십시오 하고 여인은 슬픔을 참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제 나이 14살에 시집와서 3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30명이나 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마다 몸도 튼튼하고 아주 귀엽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
그 까만 눈방울과 고사리 같은 손이며 방실거리는 웃음을 볼 때 저는 모든 시름을 잊고 맙니다. 그런데 임금님, 그 귀여운 것들이 한 살도 채 되기 전에 나를 버리고들 그만 가버린답니다. 막내 아이도 어제 병이 들어 죽으려 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젯밤 제 신세가 하도 슬퍼서 이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여인은 말을 채 맺기도 전에 눈물을 머금으며 다시 흐느끼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난 왕은 깊은 근심에 잠겼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만약 내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찌 이름을 왕이라 할 수 있으랴. 왕은 곧 여러 신하들을 불러 함께 의논해 보기로 하였다. 왕에게는 6사람의 신하가 있어 그들은 늘 왕을 가까이 받들고 있었다. 첫째는 견색이요, 둘째는 문성, 셋째는 항종, 넷째는 변제, 다섯째는 수연, 여섯째는 영념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임금님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어린애를 낳으면 곧 7성과 28수의 단을 모아 명이 길어지기를 빌어야만 그런 슬픈 일을 면하게 됩니다. 알아옵건대 대왕께서는 세상에 널리 알려주옵소서. 그때 한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지난 세상에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착한 일을 한 사람으로서 이름을 정해라 하였다. 정해는 임금님 앞에 나아가 사례었다. 임금님께서는 마땅히 아시옵소서. 방금 6분이 말한 바로서는 그러한 고통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큰 성인이 계시는데 이름을 고타마 십다르타라고 합니다. 그분은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아 부처님이 되셨는데 지금 가 기사굴 산에서 장수경을 설하고 계십니다. 원컨대 임금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법문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 경의 반개송이라도 듣는다면 백급 천생의 무거운 죄가 있더라도 모두 없어지고 모든 동자들이 이 경을 듣기만 하더라도 비록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경의 공덕으로서 자연히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파산의 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육사에게 들으리 고타마 스님은 배운 날수가 많지 않고 풋내기로 그 나이 어려서 만약 고타마를 숭봉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바른 도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구나. 정에는 다시 노래로서 임금님에게 아뢰었다. 천상인간 스승이신 석가모니는 무량겁을 두고 고행을 닦아 부처되어
법의 바퀴 두루 굴리되 지난 세상 부처님들 그 법문으로 모든 중생 세우는을 어기지 않네. 자비로서 중생들을 건지시오니 부처님을 배웁기란 눈먼 거북이 바다에서 구멍 뚫린 나무 만나게 여서돼도 허튼 수장 믿지 마시고 임금님은 어서 가서 법문을 들으소서. 이때 정에는 노래를 마치고 신통력으로서 땅에서 불끈 솟아 일곱 다라수 높이로 허공중에 올라가 왕 앞에서 온갖 주수를 지었으며 삽시간에 수미산과 큰 바닷물이 마음속에 들어도 끊임없이 있었다. 하산의 왕은 이걸 보자 비로소 담복하고 희유하다 참으로 선지식이구나 하고 정의 앞에 나와 절을 하고 나서 그대 스승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고 물었다. 정에는 반것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지금은 왕사성 기사골산에 계시면서 장수 멸제경을 설하십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아주 기뻐서 나라 일을 잠시 정예에게 맡기고 수많은 권속과 대신과 장자들과 함께 고배 수레에 쌓여 기사골산으로 길을 떠났다. 물론 슬픔에 잠긴 여인과 그의 동자도 함께 데리고 갈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수레에는 부처님에게 올릴 꽃다발이며 여러 가지 공양거리를 가득 싣고 길을 재촉하였다. 마침내 왕사성 기사굴산에 이르자 왕은 모든 호의를 물리치고 부처님을 7번 돌고 나서 합장하고 공손히 예배한 뒤 꽃을 흩어 공양하였다. 그리고 그 슬픈 여인의 일을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때 부처님은 바산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여인은 지난 세상에 남의 계모가 된 적이 있는데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 독약을 음식에 타서 먹게 하여 전처의 아들 30사람을 죽였느니라. 그래서 그 자식들이 죽으면서 저마다 서원하기를 우리들은 세세생생에 항상 그 부인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갑자기 죽어서 여인으로 하여금 크게 비통하게 하리라. 그때 이 여인이 이제 와서 내가 설한 장수경 한 개송을 얻어 들었으니 이 공덕으로 그때 맺힌 원한이 영영 끊어졌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대중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애를 임신하였을 때의 마음이 고 4대 독사와 육진 악적을 놓아 그 몸에 머물러 있게 하니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고르지 못하면 명의 뿌리는 곧 끊어지리라. 내게 다란히 주문이 있어 모든 어린애의 수명을 길게 하리니 만약 환란이 있을 때 나의 이 주문을 들어 귀에 지나게 하면
낫지 않을 병이 없고 능히 악귀들로 하여금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게 하리라. 그리고는 주문을 말씀하셨다. 가금이 바둠이 제비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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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제랴 제려 후라 후려 유려 유라 유려 바라 바려 몬 제진젤 빈젤 반소멜 제할 지나가리 사바. 가금이 바둠이 제비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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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제라 제려 후라 후려 유려 유라 유려 바라 바려 몬 제진질 빈질 반서 말질 지나가리 사바. 가금이 바둠이 제비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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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제라 제려 후라 후려 유려 유라 유려 바라 바려 모 제진질 빈질 반서 말질 지나가리 사바.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다. 다란이 주문의 구조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받아가지고 읽거나 외우면 모든 임신과 출산 때나 어린애가 있는 곳에서 7일 낮과 7일 밤을 연설하되 향을 사르고 꽃을 흩으며 써서 공양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중병과 그 전에 지은 나쁜 업장이 모두 없어질 것이니라. 이때 기바라고 하는 의왕보살이 부처님 앞에 나와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일찍이 큰 의사가 되어 온갖 병으로서 그 명이 짧습니다. 그 9가지란 첫째는 부모가 잉태한 뒤에도 함부로 자기 때문이요, 둘째는 어린애를 낳을 때에 피를 땅에 버려 지신이 떠나가고 악귀가 붙기 때문이며, 셋째는 어린애를 낳을 적에 어린애의 배꼽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독충을 씻어내지 않기 때문이며, 넷째는 깨끗한 솜으로 어린애의 입안에 있는 더러운 피를 씻어내지 않기 때문이며, 다섯째는 산목숨을 죽여서 잔치하고 즐기기 때문이요, 여섯째는 산모가 거칠거나 차고 더운 것을 함부로 먹이기 때문이며, 일곱째는 어린애가 병들었을 때 고기를 먹이기 때문이요, 여덟째는 부정한 것을 보기 때문인데, 부정한 것을 보면 해산하기 전에는 산모가 죽고 해산 후에는 어린애가 죽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정한 것이냐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를 보거나 뱀이나 그 밖에 더러운 것을 보고 산실에 들어가는 것이니, 이런 때에 급히 우항이나 진주나 경면주사를 티끌만치만 갓난 아이의 가슴에 얹어두면 부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아홉째는 밤에 다니다가 악귀에게 맞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9가지 일을 삼가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천마 파수는 타심통으로 마궁중에서 부처님이 이 장수멸제 호제 동자 다라니 주문을 설법함을 알고 마음이 크게 분노해서 악을 쓰며 몹시 못마땅해 하였다. 마왕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 부왕은 어째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마왕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고타마 사문이 지금 왕사성 기사굴산에서 한량 없는 중생을 위하여 장수경을 설하여 펼치고 있다. 모든 중생이 오래 사는 즐거움을 누리면 나의 이제 모든 권속들과 마군의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쳐 부숴야겠다. 고타마의 설법을 그치게 할 수 없다면 나는 위력을 써서 여러 하늘과 대중의 귀를 막아 부처님의 장수경 설법을 듣지 못하게 하리라. 마왕의 세 딸은 노래로서 아버지를 간하였다. 천상인간 서성이신 구담 사무는 마구니의 힘으로도 막지 못하리. 그 옛날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처음으로 길상법자 앉았을 적에 우리 세 딸 교묘하게 단장을 하니 하늘나시 가운데서 제일이었는데 온갖 모양 다 부려서 유혹하여도 보살께서는 꼼짝 않고 의저지 앉아 우리 세 딸 보기를 노파와 같이 이제 정각이 이루어서 도사되시다. 부왕께서 화를 당겨 두렵게 하고 모든 병사 허공중을 두루 돌아도 보살께서는 어린이로 여기시옵고 한쪽 눈도 깜박하지 않으시오니 오늘날엔 도를 이룬 법왕이시니 부왕께서 나쁜 뜻을 버리소서. 마왕 파수는 딸들의 노래하는 것을 듣고 모든 권속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들과 함께 부처님의 처소에 가서 교묘한 방편으로 부처님에게 항복하노라 하고 그래서 만약 우리를 믿게 되면 온갖 마군의 힘으로서 이 경설함을 막으리라 하고 고권석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을 7번 돌고 나서 살해었다. 부처님이시여 설법하시기에 고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모든 권속들을 거느리고 와서 장수경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저의 소원을 버리지 마옵소서. 부처님은 마왕의 속마음을 뻔히 들여다보시고 꾸짖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본궁에서는 분노심을 내었다가 여기 와서는 거짓으로 공손한 채 하니 내 법 가운데서는 간사함을 용서하지 않노라. 마왕 파수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실로 어리석은 개교와 간사한 짓으로 부처님을 속이려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으로서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장수경 호재 동자 다란이 주문을 얻어 듣고 이러한 서원을 세우겠습니다. 마니엘 말세에 이 경을 받들고 쓰거나 독송하는 곳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옹호하여 나쁜 귀신들로 하여금 해방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도 잠깐 동안 이 경을 생각하면 제가 큰 신통력으로서 큰 바닷물을 길러다가 뿌려서 지옥으로 하여금 연화돼 연못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때 또 날아다니는 나찰과 아이를 잡아먹는 나찰들이 상수가 되어 그들의 수많은 권속들을 거느리고 공중에서 내려와 부처님 둘레를 천번이나 돌고 나서 부처님께 살해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한량없는 오랜 옛적부터 나찰의 몸을 받아 저에게 딸린 무리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데 늘 굶주림에 시달려서 태하거나 혹은 갓난아이의 피와 살을 먹었습니다. 저희 무리들은 모두 부부들이 동침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 정효를 빨아먹어 잉태할 수도 없게 만들며 혹은 잉태하면 저도 따라 들어가 태를 상하게 하여 피를 먹기도 하며 아이가 난 지 7일 안에 저희들은 오로지 그 멱의 뿌리가 끊어지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10살이 되도록 저희 무리는 온갖 악독한 벌레로 화하여 동자의 태 속에 들어가 그 오장에 있는 전기와 피를 빨아먹어 동자로 하여금 앓다가 마침내는 명줄이 끊어지도록 하여 왔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장수멸제 호재 동자 다란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저희 무리가 굶주림에 못 견딜지라도 이제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나찰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나의 금지한 계율을 받는다면 너희들로 하여금 그 나찰의 몸을 버리고 천상에 나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리라. 부처님은 다시 대중을 돌아보시고 말씀을 이으셨다. 만약 어떤 동자가 병을 앓게 된다면 그 어미는 젖을 짜서 공중에 뿌려서 모든 나찰들에게 먹이고 정정한 마음으로 이 장수멸제 다란이 경을 써서 독종하면 병은 곧 나으리라. 이때 나찰의 무리들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천상에
해나게 된다면 저희들은 결코 모든 동자의 젖을 한 방울이라도 먹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새덩이를 먹을지언정 결코 모든 동자의 피를 먹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이 경을 잘 독송하며 받들어 모시는 일을 혹시 악인이 있어 이 법사를 괴롭히거나 악귀가 모든 동자를 괴롭히게 한다면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금강절을 잡아 옹호해서 악귀들을 내몰게 했습니다. 이때 또 모든 하늘과 용과 팔부의 왕들이 각 많은 권속과 함께 부처님께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합장하여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이제부터 나는 곳마다 만약 어떤 비군이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써가면 저희들 여러 왕이 모든 악귀들을 설복시켜 행사하는 괴로움을 더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만약 부처님의 제자가 이 장수멸제 호재 동자지 다란히 경을 받아 지니면 저희들 자신은 항상 땅의 정제로서 그를 튼튼하게 하여서 그 몸의 수명을 늘게 할 것이며 우리들은 항상 여러 가지 금은과 온갖 곡식을 풍족하게 하여 주어서 이 신심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도 아쉬운 것이 없이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고 항상 기뻐서 좋은 복전을 얻게 하고 악귀들로 하여금 그 명의 뿌리를 끊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1회가 되면 저희들 자신이 옹호해서 단명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금강역사도 일어나 부처님께 거듭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이 장수멸제 호재 동자 다란히 경을 설하시니 모든 시주들도 그들의 권속과 함께 발심하여 이 경을 지니고 독송하며 써서 널리 펼치기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처님에게 듣사오니 길상한 글귀인 큰 신주 설합을 만약 중생들이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백급 천생을 두고 단명하지 않아서 수명이 한량없고 병고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악마가 있더라도 괴롭힐 수 없으며 수명이 길어서 120살이 되도록 늙거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근심이 있거나 중병에 들었을 때 이 주문을 들으면 모든 귀신들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서 금강역사는 다음 같은 주문을 설했다. 다디야라 전달이 전달라 발제 전달라 마홈 잔잘라 발제 전달라 부리 전달라 사이 전달라 지리 전달 배양 전도로 전달라 바라잡 전달라 물달리 전달라 아디 전달라 바양 전달라 가게 전달라 노기 사바 다디야라 전달이 전달라 발제 전달라 마홈 잔잘라 발제 전달라 불리 전달라 사이 전달라 지리 전달 배양 전도로 전달라 바라자 전달라 물달라 전달라 바디 전달라 바양 전달라 가기 전달라 노기 사바 바디야라 전달이 전달라 발제 전달라 마춤 잔잘라 발제 전달라 분리 전달라 사이 전달라 지리 전달 배양 전도로 전달라 바라자 전달레 물달레 전달라 바디 전달바양 전달라 카케 전달라 노기 사바 부처님이 금강역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다 금강역사여 내가 이제 모든 동자를 보호하는 길상한 신주를 설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모든 중생의 큰 도사가 되리라 하셨다. 부처님은 문수보살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문수여 마땅히 알아라. 이와 같은 신주는 과거 모든 부처님 회상에서도 설하여 인간과 천상의 수명을 누리고 모든 죄와 나쁜 생각을 없애며 경전 가지는 사람들을 지켜서 그 수명을 이어가게 하였느니라. 문수여 내가 열반한 뒤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만약 어떤 비구가 나의 계를 파하여 비군이나 여러 여인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 사미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고 음란한 짓을 하여 모든 신도들에게 격려를 받아 나의 법과 경전에 세속인들에게 더럽힘을 당하게 되어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나무나 돌과 같으리. 이런 무리들은 오욕죄인이며 결코 내 제자가 아니니라. 이들은 마구로 권속이니 그 이름이 육사이니라. 이와 같은 비구들은 현세에 단명한 보를 받으며 비구니들도 또한 그러하리라. 그러나 만약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 그와 같은 허물을 짓지 않고 이 경을 받아진다면 곧 오래 살게 되리라. 문수여 그리고 내가 열반한 뒤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만약 어떤 보살이 남을 비방하고 자기가 착하노라고 뽐내며 대성경전을 남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이와 같은 보살은 마구니의 권속이지 참된 보살이 아니니라. 그러나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쓰거나 독송하면 곧 모든 부처님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의젓한 몸을 얻으리라. 문수여
내가 열반한 뒤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만약 어떤 나라의 임금이 부모를 살해하고 육친을 죽이며 국법에 의지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남의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거나 가난한 중생들을 형벌하고 음란한 짓을 마음대로 해서 선왕의 법을 어기며 탑을 깨뜨리거나 절을 헐고 경전과 불상을 태우거나 하면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고 왕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굶주림과 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금은 현세에는 단명하고 죽어서는 아비 지옥에 떨어지리라. 그러나 만약 이 경을 써서 널리 펼치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여 선왕의 법을 의지하면 오래 살게 되리라. 내가 열반한 뒤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모든 중생들이 남녀의 관계가 이루어진 뒤에는 서로 생각하고 못 잊어 함으로 마음의 병을 얻게 되리라. 왜냐하면 남자는 장성에서 병력을 치루어야 하니 이와 같은 국법에 몸이 얽매이면 부모들은 걱정한 나머지 마음의 병이 되고 또 여자는 장성하여 남의 집에 출가하여 혹시 남에게 잘못 보이지는 않을까 부부의 도를 어기지나 않을까. 부모들은 온갖 근심 걱정이 쌓여 병이 되므로 현세에 단명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약 이 경을 쓰거나 지니면 오래 살게 되고 경의 힘으로 서로 화목하여 마음의 병이 없어지리라. 내가 열반한 뒤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모든 중생이 자비스런 마음 없이 산목숨을 해치면 모든 중생의 10가지 고기를 먹는 것과 같으리라. 문수여 마땅히 알아라. 그것은 부모를 죽이는 것과 같고 육친을 먹는 것과 같아서 혹은 목숨을 죽임으로써 또한 태를 상하게도 되니 이러기 때문에 현세에 단명하며 혹은 부부끼리 잠을 잘 때에 악독한 나찰 귀신이 그 태를 먹어 자식을 없게 하리라. 그러나 만약 이 경을 쓰거나 받아지니면 곧 그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내가 열반한 뒤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모든 중생은 지난 세상의 일을 알지 못하고 잠깐 사람 몸 받는 것을 기쁘게만 여겨 서로 비방하거나 권세를 믿고 온갖 나쁜 마음을 일으켜서 남의 목숨을 해치고 대성 경전을 믿지 않고 교만만 부리니 이런 사람은 현세에 단명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그 마음을 착하게 갖추어 이 경을 써서 가지거나 독송하면 이 선근 곤도 공덕으로 오래 살게 될 것이며 설사 병안에 걸릴지라도 죽지는 않을 것이니라. 내가 열반한 뒤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모든 중생이 왕의 명령이나 부모의 가르침으로 다른 나라에 가거나 또는
험한 길에 장사를 다니면서 온갖 보배를 구해 돈을 벌게 되면 교만심을 내어 주색 잡기에 빠져 나쁜 벗을 사귀며 왕명이나 부모의 타 이름을 듣지 아니하여 마침내는 몸과 목숨을 망치게 되느니라. 그러나 만약 이 경을 써서 널리 서원을 세우면 모두 악적이 모두 물러가 흩어지며 기쁜 마음을 내어 온갖 독한 짐승이 해치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안온하고 돈과 보배를 많이 얻으며 이 경의 공덕으로 오래 살게 되리라. 내가 열반한 뒤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모든 중생이 악업을 많이 짓기 때문에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나와서는 짐승의 몸을 얻게 되리라. 설사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육글이 원만하지 못해서 귀가 먹거나 말을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저 병신이 될 것이며 혹은 여자의 몸이 되어 경문을 알지 못하고 설사 남자가 되었더라도 악업만 지키 때문에 우둔하고 총명하지 못해서 이 장수경 같은 것을 가려 읽지 못하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겨 마침내는 병이 될 것이니 그러한 병 때문에 현세에는 단명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으로 이 경을 쓰게 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일심으로 받들어 지성으로 쓴다면 그 공덕이 한량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악업을 다시는 짓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현세에는 오래 살게 되리라. 문수여, 내가 열반한 뒤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만약 어떤 중생이 죽은 뒤에 7일이나 혹은 49일을 두고 죽은 이를 위해서 이 모든 복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분 가운데서 죽은 이가 얻은 것은 그중 1분밖에 되지 않느니라. 만약 살아있을 때에 49일 동안 집안일을 멈추고 이 격을 써서 향이나 꽃으로 공양하되 부처님이나 큰 스님 분들을 정하여 생칠제를 베풀면 그 얻는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이 사람은 현세에 오래 살게 되고 영영 사막도의 고통을 이기게 되며 죽은 이의 몸에 딸린 재산으로 복을 짓는다면 7분을 다 갖게 되리라. 내가 열반한 뒤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만약 모든 중생이 효도하지 않고 오욕죄를 범하며 자비스런 마음이 없어 부모와 친척들의 은혜를 모르고 거진 사람을 시기하며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병을 퍼뜨리는 귀신의 왕이 악귀를 불러 모진 병에 들게 하느니라. 만약 정월 초 하룻날 향을 사르고 꽃을 흩틀며 정정한 마음으로 이 경을 쓰며 법사를 청해서 7일 동안을 청결히 하고 독송하면 이 선근으로서 드디어 질병이 나서 오래 살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열반한 뒤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중생들이 박복해서 그 겁을 면하고자 한다면 7일 기도를 하라.
없으면 국악이 무도하고 하늘에는 가뭄이 심해서 땅에 있는 초목과 곡식들이 시들어 죽으려 하리니 이때 국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 난타용왕과 반란타용왕이 중생을 불쌍히 여겨 큰 바닷물을 끌어올려 단비를 내려서 온갖 초목과 곡식을 싱싱하게 할 것이며 중생들은 이 경의 위실력으로서 오래 살게 되리라. 내가 열반한 뒤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모든 중생이 대나 말이나 저울루를 속여 옳지 못하게 재물을 얻으면 그 죄업으로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나오면 온갖 축생의 몸을 받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보살이 자비스런 마음으로 축생의 무리를 위하여 그들 앞에서 이 경전을 읽어 한 번이라도 귀에 지나게 한다면 이 경전의 위력으로 모두 해탈해서 이러한 무리들은 전상에 나서 즐거움을 누리리라. 어떤 보살이 자비한 마음이 없이 널리 이 경전을 설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요 마구니의 권속이니라. 내가 열반한 데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모든 중생이 거만한 생각을 일으켜 경전을 믿지 아니하고 정법을 허러 비방하여 설법하는 곳이 있을지라도 들을 마음이 없다면 이 죄업으로서 현세에는 단명하고 죽어서는 모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만약 이 장수경을 강설하는 곳이 있어 모든 중생이 가서 듣거나 남을 권하여 자리를 나누어 함께 앉는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오래 사는 기쁨을 얻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문수여, 그리고 내가 열반한 뒤 모든 여인들이 몸에 잉태하고서 산 목숨을 죽이거나 새 짐승의 알을 먹거나 자비한 마음이 없으면 삼명보를 받고 해산할 때에는 난산의 괴로움을 받으리라. 난산 때문에 그 명이 짧아질 것이니 여기에는 선지식이 아니면 널리 서원을 세워서 이 경을 쓰면 곧 해산이 순조롭고 온갖 재앙이 없어지고 모자가 다 편안하여 산의 아이나 계집 아이나 원하는 대로 나으리라.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부처님은 대중을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방금 장수멸제경과 12인연법을 설한 것은 과거 모든 부처님과 같이 설한 것이니 만약 중생들이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 그 복이 한량없고 수명이 120세를 채우고 임종할 때에도 모든 고통을 받지 않으리라. 부처님의 성품 때문에 금강과 같이 단단한 모든 부처님의 몸을 얻고 고요하고 청정하여 생각마다 경고하리라.
그리고 항상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옷의 구름 속에 흰 코끼리를 타고 연화대를 가지고 연불하는 사람을 맞아들여 부동국에 나게 하여 저절로 기쁨을 누리고 반란을 면하리라. 문서여 마땅히 알아라. 어리석은 중생을 알지 못하는구나. 수명이 잡기가 타오르는 불꽃 같고 물 위에 뜬 거품이나 번갯불 같은 것인데 어찌 이런 가운데에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재물을 탐하는 것일까? 이런 가운데서 주색에 탐착하여 질투심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일까? 이와 같이 생사가 흐르는 물결 같은 것이어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은 열반의 언덕을 건너가는 것인데 범부 중생들은 윤회의 바다에 빠져 있다가 어느 때고 무살 살귀가 들어닥치면 비록 한량없는 금은과 재산이 있더라도 목숨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중생들은 모름지기 몸뚱이를 보고 생각하라. 이 몸은 독사와 같아서 항상 많은 벌레를 잡아먹고 이 몸뚱이는 더러운 냄새를 피우면서 탐욕의 지옥에 얽히었고 이 몸은 죽은 개와 같으며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해서 아홉 구멍으로는 항상 더러운 것을 흘리며 이 몸은 성과 같아서 나찰기가 그 안에서 살며 이 몸은 오래지 않아서 까마귀나 줄인 개의 밥이 될 것이니라. 모름지기 이 더러운 몸뚱이에 집착하지 말고 청정한 보리심을 구하라. 이 몸뚱이를 한번 자세히 보라. 목숨이 끊어질 때에 식은 땀이 흐르고 양손으로는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다가 영의 뿌리가 다하며 하루 이틀 지나 닷새에 이르러 부중이 나고 살빛이 청흑 같아서 살 썩는 물이 흘러서 부모와 처자들도 한결같이 보기 싫어하지 않더냐. 시체가 땅속에 묻힌 뒤에는 두 골과 다리뼈, 허리뼈, 등뼈 같은 것은 제대로 흩어지고 몸뚱이와 살과 내장 같은 것은 더러운 벌레집이 되어버리니 어찌하여 이런 속에서 나라고 할 것이 있겠느냐. 살아있을 때에는 금은 보배와 돈이 금고에 가득하더라도 한 번 죽어버린 뒤에는 무슨 소용이 있으랴. 중생들이 이러한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면 마땅히 재물과 처자와 이 몸뚱이를 돌보지 말고 이 경전을 써서 지니고 독송하여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장경인 12인연 법을 널리 세상에 펼쳐서 공양하면 생각에 성취하여 반드시 바른 깨달음을 얻어 마침내 탐명과 횡사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부처님이 대중 가운데서 22인연의 불성 법문을 설하실 때에 거기에 모인 비구, 비구니와 선남자, 선여인과 천룡 팔구와 바산이 왕과
깔린 수많은 권석들이 모두 삼막 삼보리 무생법인을 얻어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하고 열심히 예배하며 기쁘게 받들어 가졌다. 장수멸제 호제 동자 다라리 바금이바 두미제비 해리 제리 제라 제려 후라 후려 유려 바라 바려 문제진질 반질 반서 말질 지나가리 사바 바금 마바 두미 제비 해리 제리 제려 제라 후려 후려 유려 바라 바려 문제진질 빈질 반서 말질 지나가리 사바 바금에 바두미 재미 해리 제리 제랴 제려 후랴 후랴 유려 바라 바려 문제진질 빈질 반서